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루하루 성령님과 함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의 삶이 돌아보는 시간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돌아보는 시간인가. 자, 우리가 이 매일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는가 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모세의 시간을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 두 시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의 시간은 이 모세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시간입니다. 자, 왕궁에서 살았던 그 40년의 시간, 이 모세는요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낸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이제 광야에서 살을 때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열심히 살아낸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들을, 그 80년의 시간을 성경이 기록할 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이 모세가 살아했던 그 80년의 시간은 어쩌면 모세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성기처럼 보입니다. 가장 젊고 가장 능력 있는 시간.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던 시간은 인생의 전성기라고 여겨졌던 그 80세까지의 삶이 아니라 이제 80이 넘어서 그의 인생이 120세까지 살아가는 그 시간을 성경은 모세의 전성기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80세까지의 모세는 날마다 자기를 단련하고 열심히 살아냈거든요.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떻게 80이 넘은 모세가, 어떻게 100세가 넘은 모세가, 어떻게 120세에 가까운 모세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루하루 성령님과 걸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하루하루 성령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언해주고 있죠. 주혁이는 잘 잤어? 네. 주혁이가 중학교 2학년이지? 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또 어려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 먼저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의 메시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서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씀을 우리 표현으로 조금 바꾸자면 성령님과 함께 묵상하며 살아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님과 함께 묵상하며, 즉 조심하고 살피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종종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성령님과 함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보다는 그저 주의 깊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묵상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는 것, 이것은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제 세 가족 중에서 이제 5주 과정을 통해 묵상의 시간을 갖고 또 훈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자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자매는 사실은 교회에 와본지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지 아직 15번도 안 되는 거예요. 한 10번 좀 넘짓한 시간을 교회에서 보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이제 자매님이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서 큐티도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자매 이렇게 목사님, 저 큐티를 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매일마다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큐티가 옳은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빨리 훈련을 받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묵상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근데 그 자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요, 신기하게도 제 옆에는 그리스도인 친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뭐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이 만나겠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요즘은 대학생들을 향해서 이 크리스천의 비율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10%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대학생 선교단체에 있는 간사님들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도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옆에는 정말로 거의 단 한 번도 기독교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결혼을 했던 우리 동현 형제의 와이프 되는 혜승 자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본인은 기독교 예식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결혼식장을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근데 정말 주변에 얼마나 기독교인이 없으면 자기가 이번에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을 하는데 자기 인생에서 처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목사님이 와서 주례를 하는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자기 부모님들도 거의 처음이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는 그 안에서 느끼는 기쁨과 감사함을 종종 잊어버리고 살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묵상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단순하게 명료합니다. 오늘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있지만 성령님과 함께 묵상하며 사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정말 그 전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그랬더니 더 많은 병자들과 더 많은 귀신들이 와서 그 밤이 늦도록 이제 사역하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다음날 새벽에 어떻게 하세요? 한적한 곳에 나가.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오늘 우리가 피곤하니까 하루 쉬자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그저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도 우리가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큐티를 통해 성경 암송을 통해 우리가 묵상을 통해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먼저 볼 텐데요. 공동번역본으로 함께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요, 성령님과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원어를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성령님과 함께 시간을 가다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좀 깊이 있는 시간.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할 때 알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히브리에서 이 알다라는 표현은 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겉으로 아는 거예요. 이런 거죠. 길을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이렇게 나 저분 아는데, 아 그래요? 누구세요? 아 저분 우리 밑에 루머 썬팅 사장님이세요. 아는 겁니다. 아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라고 말할 때 그 알다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의 알다입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알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압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성령님을 알아가는 단계와 과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님을 알다라는 것을 글로 알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님과 깊은 묵상의 시간.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 뭔가 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안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내게 말 걸어오시는 그 성령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아서 아는 게 아니라,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설교 때 선포되는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성령님과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참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죠. 이 베드로는 열심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딱 잡히실 때 베드로가 뭐를 꺼내요? 칼을 꺼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이 칼을 들고 다녔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잖아요. 이 베드로가 어떠한 그런 출신과 또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칼을 뽑아서 그냥 말고의 귀를 그냥 치잖아요. 자, 그랬던 이 베드로가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쿼바디스라는 이 단어는요, 이 베드로의 순종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성령님과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성령님과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약 400여 년의 시간을, 혹은 약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헤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깊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두려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는 다니지만, 우리 교회에 적은 두고 있지만, 만약 성령님과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들이 교회는 다니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없었다면 서강교회도 있고 남북교회도 있고 좋은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서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왜 하필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와서 만약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소음 때문에, 사람들의 다툼 때문에 성령님의 깊은 교제를 가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먼저 성령의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알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한 시간에 매일의 기도를 통해 혹은 새벽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갖는 그 묵상의 시간을 통해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번 개역개정으로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혜 있는 것처럼 막 생각하고 막 살아갈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말해요. 즉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길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오직 여호와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묵상할 때마다 가장 은혜가 되는 문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멋진 길을 제시하셨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멋진 길을 제시하셨다. 그래서 그는 그 길을 걸었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이라고 기록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는 걸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멋진 길을 걸었다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멋진 길을 건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 나아갔고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멈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서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했지만 이스라엘의 2세대는 실패가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구름 기둥이 떴을 때 그들은 움직였고 불기둥이 떴을 때 그들은 멈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갔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멈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하루하루 성령님과 걸으십시오. 이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하루 성령님과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과 매일매일 걷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내 뒤에서 뒷배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 옆에서 걸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뒤에서 걸어야 합니다. 결코 성령님을 우리 뒤에 둬서는 곤란합니다. 내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 손잡고 걸어가다가 성령님 따라서 걸어가다가 그렇게 하루하루 성령님과 걷다가 그렇게 깊어지는 묵상. 그래서 끝내는 모세처럼 120세가 되었을 때에도 성령님과 동일하게 걸어내며 가나안 땅 앞에서도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기쁨으로 멈췄던 모세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오늘도 하루하루 성령님과 걸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루하루 성령님과 함께 걷게 하옵소서. 날마다 깊어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걷을 수 있는 그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놀라운 시간을 걸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성령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깊어지는 믿음의 순간을 걷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성령님과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돌아보고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깊어지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날마다 깊어지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하루하루 성령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날마다 깊어지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과 함께 날마다 깊어지는 믿음의 순간을 걸어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걸어내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깊어지는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눈물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또한 익명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